할렐루야. 3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죠. 집에서 분명히 잘 씻고 나왔는데 벌써 팔뚝에 또 등쪽지에 땀이 흥건합니다. 거기서 여기 오는 동안에 벌써 땀이 흘렀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던 뜨거운 공기를 조금 환기시키고 냉방을 강하게 돌렸고 또 선풍기도 함께 가동을 했는데 시원해지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제법 선선해져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함께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번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저한테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상황은 다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고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게 재미있을까? 왜 자꾸 교회를 가지? 뭐가 그렇게 재밌지?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 할 때부터 교회 예배당 이쪽 저쪽 돌아다녀가지고 교회는 나의 놀이터고 교회는 나의 공부방이고 교회는 나의 식당이고 나는 교회에서 자랐어. 그래서 난 교회가 너무 친숙하고 너무 편안하고 좋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도 마. 얼마나 설교 말씀이 재밌는지 배꼽 잡는다니까. 배꼽 꽉 잡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배꼽이 어디로 없어져 버려.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재밌기 때문에 난 교회가 좋다. 교회가 재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하는데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 치고는 깨끗하고 맛도 아주 좋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인스턴트가 아니고 그냥 제대로 된 집밥을 아주 그냥 영양 만점 거기다 정성 가득한 그런 식사를 하는 것 같아서 배도 편하고 너무나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좋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교회 가서 재미있지 않은 날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이제 책도 쓰고 했는데 우리 직장을 구할 때 잘하는 일을 잘 소질을 살려서 그쪽 방향에서 직장을 구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쪽 방향에서 내 직업을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 그런 직종에서 일하는 분도 예를 들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이 잘하는 일,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해야 그쪽 분야에서 먹고 살지 잘 못하면 제대로 수당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해야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합니다. 결혼도 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내하고 이제 자식도 생겼고 계속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대야 그걸로 밥도 해먹고 옷도 사입고 집에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아프시면 병원비도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계속 벌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사표 막 던지면 식구들 배고파요. 손가락 빨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할 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직장을 구했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의 직장을 구해서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합니다. 언제? 퇴근 후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퇴근 후에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책을 썼던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직장을 구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직장을 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어떡합니까? 자, 좋아하는 일은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일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일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안 하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안 하잖아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고의 성적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친구들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재미없고 공부는 하기 싫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는요 그렇게까지 오래 지속적으로 공부 못합니다.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12년입니다. 그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냐고요. 하기도 싫은 일, 재미도 없는 일. 처음에는 하기 싫었고 재미없는 일인데 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꼭 해야 되는 부분까지만 하고 안 한다니까요. 재미있어 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는 야근을 시키면 입이 이렇게 나와요. 야근 수당을 준다 그래도 싫어. 하기 싫은 일을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옮긴 직장에서는 야근 수당 안 줘도 괜찮으니까 나 이거 계속 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운동하기 싫은 사람에게 운동을 시키면 기합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또 오리걸음이야, 또 달리기야. 근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야 달리니까 상쾌하고 좋다. 오리걸음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해야 하체가 땅땅해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제법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었죠. 예를 들면 군대 가서 있을 때.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다니던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종교 활동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대의 여건에 따라서 편안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종교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죠.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휴가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면 말씀을 듣기 전에 저기 멀찌서 저 교회 건물이 보이는데 벌써 가슴이 그냥 퐁당퐁당 뜁니다. 교회 계단 올라가서 2층에 대예배실로 들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계단에까지 울려 퍼지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서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리고서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찬송을 부릅니다. 빈자리를 찾아서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눈물이 콸콸 쏟아져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교회,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그걸 못하고 있다가 휴가를 받아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좋습니까?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좋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옵니다. 안 와요. 억지로 부탁을 해서 친구가 소매를 잡아 당겨서 올 수 있는 교회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몇 번. 내가 좋아야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목사님 말씀이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이제 익숙해지고 찬송가도 아는 찬송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떠듬떠듬 좀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고 예배 끝나면 눈에 띄게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요.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건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얼핏 봐도 진심이야. 진심이야.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여기는 저 세상과 다르구나. 여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나도 여기에 소속되고 싶어. 나도 이 사람들 중에 한 일원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어떤 날은 예배 순서가 복잡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헌금을 걷기도 하고 특별 찬양이라고 해서 독창을 부르거나 연주를 하거나 율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예배는 예배 순서가 단순해요. 찬송 한 곡 부르더니 목사님 바로 설교를 시작해버려. 그리고 끝나면 그냥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더니 예배가 끝나버려. 뭐 그런 예배도 있고 교회도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도 하고 이런 교육, 이런 친교의 모임, 봉사의 모임 이런저런 활동이 있는 날도 있고 예배 끝나도 특별한 활동이 없어서 다들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날도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교회가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중에서 이제 유치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냥 뭐 어린이만 좀 돌본 게 아니고 그 함께 어린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아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족처럼 그렇게 이제 신앙을 잘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그분의 아들도 그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 갔고 걸음마 할 때 교회 예배당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면서 놀았고 또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부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름 성경학교, 뭐 간식도 먹고 그런 어린이로 아주 신실한 그런 어린이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작은 교회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전에 다니던 교회 계속 다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놀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는 주일 예배를 저쪽에서 드리는데 이 아들은 전에 주일학교 예배 드렸던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인지 수요일날 저녁에 엄마 아빠는 교회를 못 가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가니? 오늘은 주일학교 모임도 없잖아. 무슨 소리예요?
수요일 저녁엔 3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에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그 예배 참석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깝지도 않아요. 집이 멀리 이사를 오는 바람에 교회를 옮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가 교회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럼 예배 끝나면 그 교회에 전에 같이 신앙했던 어느 집사님이 집으로 데려다 준답니다. 얼마나 교회가 재미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재미있으셔서, 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재미는 없는데 하도 저 김 목사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배 불과 1시간 남짓 예배 드리지만 예배 준비는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야 지각 안 하고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도 강조를 하셔서 그래서 그냥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예배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배가 좋은 이유는 예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난 하나님을 좋아해.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난 예배 시간을 좋아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난 교회를 좋아해. 난 여기서 하나님을 수십 번, 수백 번 만났어. 난 이 자리가 너무 좋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떤 날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마이크가 말썽이라서 뒷자리까지 목사님의 음성이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에어컨이 고장이라서 날씨가 더운데 그냥 시원하지를 못하고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나는 좋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신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저 남자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눈빛으로, 말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 그런 행동거지가 아니라면 하나님 속겠습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은 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천국에 실수로 올라왔네. 그렇게 실수로 천국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제법 깁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할 것인지,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내 것을 삼을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겠죠. 경우에 따라선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마저 잃어버려가지고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퇴보를 이루지 말고 조금씩 더 얻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 정확한 지도를 그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충 아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유다는 여기 있습니다. 아람이 제일 크고, 아람이 어떻게 보면 본래는 이제 작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그럼 이스라엘하고 유다는 본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유다보다 훨씬 큰 이스라엘도 아람이 괴롭히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1차와 2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이 하마터면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국경지대에 제대로 된 수비대도 만나지 못한 채 곧바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큼 있어요. 영토가.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에 주민들이 여기저기 살 겁니다. 중심에 수도 사마리아가 있고 그 주변에도 조그마한 크고 작은 성읍들이 있어서 거기에 성주들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밑에 여러 가지 장군들이라든가 군대의 조직이 있어가지고 곳곳에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침공해 오면 얼른 길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적군이 왕을 위협할 수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도록 저 국경에서 차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미루어 짐작컨대 경제적으로 부흥했다고는 하지만 외교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방심한 탓인지, 아니면 바알 종교 우상 숭배에 너무 빠져 있는 탓인지 오히려 군대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곧바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시켜 버렸습니다. 왕과 그 나머지 백성들과 군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왕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성읍 안에는 병사가 얼마 안 돼요.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속되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항복을 하겠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왕은 죽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어느 선지자가 왕에게 갑자기 턱 나타납니다. 왕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알 종교를 국교화했고 여호와 종교를 금지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발견되면 모두 죽여라. 이게 이세벨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습니다. 50명씩 동굴에 숨겨주고 날마다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길거리에 그냥 편안하게 걸어 당길 수가 없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동굴에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왕 앞에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뭐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런데 이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선 게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오면 곧바로 사로잡아서 내 앞으로 끌고 오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아람 왕은 자기를 도와주러 온 다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함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손쉽게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나온 아합 왕과 용사들은 항복하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아람의 군사들을 쳐부수면서 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어허, 이거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란 아람 왕은 급히 병거를 타고 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전쟁은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가 너무나 기뻤죠. 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은 일이 하나님 덕분인지 제대로 깨달았을지, 이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또 합니다. 왕이시여,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람 왕은 내년에 또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아람 왕은 대비를 합니다. 병사들을 늘리고 아람 군대가 함부로 사마리아 성까지 진격하지 못하도록 국경의 수비를 철저히 해 놓았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람의 왕은 다시 병사들을 채우고 전에 술자를 기울이던 왕들을 다 쫓아보내고 자기가 직접 명령할 수 있는 군사령관 32명을 세워서 완전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서 몰고 내려오는데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수비를 한다고 국경 지역에 병사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람도 그 맞은편에 병사들을 배치해 놓았죠.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지면을 가득 채웠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작은 염소떼 두 무리 같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람이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군사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번엔 또 다른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용기를 내어서 싸워서 크게 이깁니다. 크게. 아마 아람 사람들은 평지, 넓은 평원에서 병거를 몰면서 전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투를 했던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 땅은 넓은 평지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골짜기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없이 골짜기로 산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전투를 하다가 패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졌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다. 그러니 싸움을 할 때 산에서 싸우지 않고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저들이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강해서? 아니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2번이나 자기보다도 강력했던 아람 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3년 동안 아람과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이 없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람 왕은 이빨을 갈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을 때 아람 왕까지 생포하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아람은 쉽게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공격해 들어갈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좋게 잡아도 그 아람의 왕의 아들이 장성해야, 다시 말해서 20-30년은 기다려야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평안한 기간을 보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원수, 하나님께서 잡아 죽이라고 잡아주신 그 아람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집으로 걸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내 이놈! 잡아 죽이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었는데 어찌하여 적의 왕을 살려보낸 것이냐 하면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 집안이 멸문을 당하는 그런 불행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저주의 내용들 중에서 일부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3번째 아람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유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유다 왕은 아합 왕 4년에 왕이 되었던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고, 뒤에 나옵니다만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이제 사돈을 맺습니다. 사돈을 맺어서 이제 아합 왕의 딸이 유다로 시집을 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불렀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이 상황이, 자, 오늘 말씀에는 모든 상황을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뿐 아니고 앞뒤에 여러 내용을 알고 있는 제가 틈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이쪽에 길르앗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아합 왕 아버지 오므리 때 아람 사람들한테 뺏겼어요. 아람 땅이 돼버린 것이죠. 아람 땅. 그래가지고 야, 이걸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1차와 2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람이 만만치 않으니까 유다에 연락을 해서 유다의 군대와 함께 싸운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여기 길르앗 땅에 주둔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쫓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길르앗 땅을 우리가 다시 수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유다의 여호사밧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요, 형님 하잔 대로 하겠습니다. 제
병사들은 다 형님의 병사고 제가 타고 다니는 말들은 전부 다 형님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죠.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여기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정해져 있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상 밖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형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좀 어떠한지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미리 얘기가 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좀 모셔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길거리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그냥 잡혀 죽어가는 상황이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교가 금지가 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400명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모르긴 해도 참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 참 선지자. 참 선지자는 다 잡아 죽였어. 왜?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만 듣지 사람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말 안 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말 잘 듣는 애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일까요? 사람의 종이죠. 그런 애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야, 넌 말 잘 듣는구나. 알았어. 너는 잡아 죽이지 않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 잘해. 해가지고 가짜 선지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왔을 때 선지자 400명이 순식간에 모인 거예요. 야, 뭐 이래? 월급 계속 받으려면 가야 돼. 해가지고 400명이 모이는데 가면서 무슨 일이래? 가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이길 것이라고 예언하면 된대. 아, 그래? 별 쉽구만. 월급 받기 쉽네. 해가지고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소풍도 준비를 했네요. 뭘 만들어 왔어, 뿔 같은 모양의 모양을 철로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뿔로 저 아람 군대를 찔러서 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도 축복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그런데 그 400명이 그렇게 순식간에 모인 것도 이상하고, 선지자들이 무슨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목소리로 예언하는 것도 이상해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여호사밧 왕이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참,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뜻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 이 마음,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태도예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확실해.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에 힘을 실어서 전력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얼른 발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요? 아합 왕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소집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합 왕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왕인가요? 벌써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예언만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선지자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 선지자는 항상 흉한 예언만 해서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형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빨리 가서 그분도 모셔오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하들이 아니고 내시를 보냅니다. 그러더니 그 내시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똑같이 예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명도 이런 지침을 받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시면 유다 왕과 함께 우리 왕 아합 왕께서 계신데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예언을 해야 될지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아합 왕의 내시가 주는 말을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럼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예언하겠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왕 앞에 가죠. 가서 물어봅니다. 전투를 하러 올라갈까 말까? 그때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내가 몇 번을 되물어야 제대로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인은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어요? 죽었으니까. 왕이 죽는다. 백성들은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합 왕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얼굴이 팍 찌그러져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얘기하면 거 보세요. 저런 식으로만 예언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천상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하늘의 회의석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누가 저 아합 왕을 꿰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영들이 있었는데 그 영들이 하나는 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영들이 저는 저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영이 하나님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합 왕 앞에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아합 왕을 속이겠나이다. 그랬더니 옳거니 네가 가라. 네 뜻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있는 400명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고 나는 그 회의석상의 내용, 그 천상의 비밀 회의의 장면을 어떻게 목격할 수 있어요? 미가야가 누군데 뭐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목격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대받았어요. 미가야 올라와봐. 잠깐 올라와봐. 그렇게 초대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궁창 위에 남보석과 같은 걸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에스겔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보라고 초대한 거예요. 올라와봐.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한테는 보여줄게. 아무도 못 보는 걸 딱 한 명의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와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과 의논하시는 걸 내가 봤어. 내가 목격했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 말씀을 믿어야죠. 안 믿어. 하나님의 회의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던 내용을 듣고 전해주면 한 명도 안 믿습니다. 한 명도 안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뭐 믿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는 거죠. 안 이루어진 말씀을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말씀 보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역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옆에 있는 시드기야가 싸다구를 날리면서, 야, 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언제 또 너한테 다르게 말씀하셨느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시드기야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때 깨닫겠죠. 아, 그때 미가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다 그랬는데 아이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진 다음에 깨달으면 늦는다. 그래가지고 왕이 야 우리 저 출정할 거야. 출정할 거고 결정됐고 여기 저 이 미가야 선지자는 불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라.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하라는 얘기는 그 감옥살이를 고생스럽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형을 시켜버릴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살아서 못 돌아와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 살아서 못 돌아와.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아하방이 얼마나 비열한 왕입니까? 변장하고 들어가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믿지 않지만 기분이 찝찝한 거야. 변장해. 여호사밧 왕,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고 나는 변장하고 평 군사들과 똑같은 복장으로 들어가겠소. 그런데 적장들은요. 야, 너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그 특공대가 이렇게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쫓아갔는데 여호사밧 왕이야. 여호사밧 왕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하는데 야야 쫓아가지 마라. 저 아합 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의 전략이 실패한 거죠. 특공대를 보내서 아합 왕만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합 왕은 끝끝내 못 찾았습니다. 어떡하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람 군대가 아합 왕을 찾아내질 못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병사가 활을 쏩니다. 어느 방향으로 정확히 겨냥을 해서 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날아간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를 꿰뚫습니다. 갑옷이 화살이 뚫지 못하게 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보호를 하는 그 조각조각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화살이 찌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은 화살에 맞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어쩌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 화살에 맞았다. 야야 빨리 병거를 빼. 병거 내 화살에 맞았어. 빨리 내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빨리 병거를 몰고 안전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즘 말로 앞뒤로 차가 꽉 막혔어요. 차가 무슨 그랜저 아니라 스포츠카라 하더라도
앞뒤 좌우로 차가 꽉 막혀버려가지고 아무리 엔진이 쌩쌩해도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계속해서 화살 맞았던 자리에서 피가 흘러서 출혈 과다로 죽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패전됐고 다 흩어져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 아합 왕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데 그의 시신에서 흐른 피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핥는다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핵심은 이제 그게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아합 왕,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금지시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일삼았던 아합 왕, 그런 아합 왕의 최후는 결국 이런 비참한 최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의 면면이 또 다양하고 그들의 최후도 다양합니다만 아합 왕처럼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고 좋은 면으로는 다윗 왕이 있지만 좋지 않은 면으로는 아합 왕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전투를 할 때에는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은 맞는 예언이었고,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400명이 예언한 것은 거짓 예언이었고,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예언이 참인지, 어느 예언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 찬송 소리도 들었고 기도 소리도 들었고 설교하는 소리도 들었죠. 그 소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은 어느 부분이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없다면 아마 큰 유익을 얻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요, 회가 나오는데 회를 담은 그릇이 크고 거기 아주 장식이 아주 화려하게 돼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은 그 넓은 회 그릇에서 어느 부분을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그냥 이쁘게 보이라고 장식으로 얹어놓은 그걸 막 먹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횟집에 자주 간 사람은 야야 뭘 그런 걸 먹고 있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장식이 올라가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친구가 분별력이 좋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그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개개인 모두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운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모르는 찬송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어디에 박혀있든 반드시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실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니까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성경 못 외워도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